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전례나 예배를 성당이나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례와 예배 뜻 글풀이를 통하여 전례와 예배 원형을 찾아 미래의 예배와 전례를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성당에서 미사 참례한다고 하십니다.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고 어느 지역 문화권에서는 성찬전례라 부르기 때문에 저는 줄여서 전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의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라틴어에 리투르기아 시네 사체르도테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리투르기아 시네 사체르도테 합성어인데 리투르기아는 전례, 시네는 없다, 사체르도테는 사제, 즉 사제 없이 진행되는 전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나 현재 공소예절 또는 공소예식이란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소예배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 사이에서는 같지만 다른 말로 믿음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기독교, 천주교, 강림절, 대림절 등등. 예배와 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거나 어리석은 집단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례에서 저는 책과 받침대로 이루어진 글이며 레는 제대, 제물, 제기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그러므로 전례는 받침대에 책을 놓고 읽고 제대 옆 제기 안에 담아 놓은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는 제대, 제물, 제기로 이루어진 뜻글이고 배는 손과 손이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뜻글입니다. 예배에서 예는 레가 원음인데 두음 법칙에 의하여 예라고 하였고 배는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제대 옆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을 하는 대상이 하늘이면 제천이라 하고 돌아가신 조상이면 제사라 하였습니다. 1791년 전라도 진산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지내지 않고 천주교식 장례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교가 국가의 이념인 조선에서는 사회 규범에 어긋났고 정치적으로 천주교인들을 없앨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윤지충과 그의 외삼촌 권상현을 전주 풍남문 밖에서 참수형, 목을 베어 죽이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웃나라 명나라 청나라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명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예수에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효도로 이해하고 교리로 가르쳤으나 프란치스코 회와 도미니코 회는 이를 우상 숭배라 여겼는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예수를 미워하던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세 나라는 교회의 압력을 넣어 그 당시 프란치스코 출신 교황 클레멘스 14세는 1773년 7월 21일 도미누스 악 레뎀프토르라는 문서에서 예수를 해산시켰습니다. 교황 문서가 발표된 후 예수는 해산되자 이웃나라에서는 선교활동하던 예수의 선교사들은 예수를 떠났거나
선교 지역 교구에 소속되었고 조상께 드리는 모든 예절은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조선에 전해져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조상도 모르는 나쁜 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을 핍박하는 빌미로 제공되었고 전국적으로 천주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피바람이 일어났습니다. 1791년 정조 때에는 권상영과 윤지충만 처형되었지만 1801년에는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할아버지인 영주의 둘째 아흔비 정순왕후가 속한 노론벽파의 반대파인 정약공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보냈고 최초의 천주교 영세교인 이승훈과 청나라 주무모 신부를 처형합니다. 1839년 헌종 때에는 프랑스 주교, 신부, 정화상 등 천주교인 70여 명을 처형한 후 척사유념을 발표하였습니다. 1839년 헌종 때 조선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을 처형하였습니다. 1866년 고종 때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인 수천 명을 학살하자 병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척사유눔은 물리치다, 사악한 것, 유눔, 굵은 실소리, 즉 임금의 말씀 또는 교지를 하는데 글을 쓴 사람은 조인영으로 알려졌으며 조선실록에 의하면 한문본 7장, 언해본 9장으로 이는 천주교인 중 부녀자와 서민들이 많았으므로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훈민정음으로 적었습니다. 내용은 천주교는 사악한 종교이며 천주교의 교리는 옛 성인과 선현의 가르침과 다르므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천주교인들 또한 임금의 백성이니 뉘우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1839년 천주교인 70여 명을 처형한 후 척사유념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화상은 상제상서에서 제상인 우의정 이지연께 올리는 글, 십계명을 들어 교회의 실천윤리를 설명하였으며 천주교가 무주무군의 종교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천주교가 주자학적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윤리를 바르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호소했으나 정권 실세들은 무시해버립니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신부와 조선 천주교 수천 명을 처형하자 프랑스 선교사 중 3명이 청나라로 도망하여 청나라 주재 프랑스 공사에게 보복 원정을 촉구해 함대 사령관이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 정족산성을 공격 점령하고 철수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 공사를 비롯한 북경의 모든 외교관들은 이 원정이 실패를 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와 쇄국 정책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강화도 철수 시 약탈해간 은계와 서적들은 아직도 프랑스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배와 전례를 말씀드리면서 조선 초대 천주교 박해 열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없는 교리 논쟁과 정치적 이유로 교회 안팎에서 피바람이 불었고 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단으로 낙인 찍혀 유다교에서 배척당하셨고 정치적으로 로마인들에게 처형당하신 이유가 바로 교리 논쟁과 정치 논리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마음속에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빌고 기도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조상님께 주님께도 절을 올리고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아 일용할 양 음식을 주신 주님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족, 친지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기념하는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더 어려운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에서 절을 하는데 9가지 절이 있었습니다. 절과는 별도로 흠숭지례, 상경지례, 공경지례란 말이 있습니다. 흠숭지례는 오직 우리 주님께 한 분께, 공경지례는 훌륭하신 분들께, 상경지례는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께 오직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라틴어의 꿀투스 라트리아, 히베르툴리아, 툴리아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전례에서 이를 구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뜻글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한자라 부르며 남의 나라 글이라 하여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은 소리글이며 이를 만드신 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하였습니다. 한자는 한나라 이전 이후에 쓰였고 우리 조상들은 한나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 땅에서 쓰셨고 후민정음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 순한글 전용만 주장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뜻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제가 우리 뜻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 때 예배와 전례가 우리 뜻글과 그 맥이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먼 옛날 다른 땅에서 하신 예배와 전례가 우리 조상들이 쓰신 뜻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다인이셨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유다인 이외에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차츰 보편교회로 발전해 나갔지만 각 지역 문화와 언어 속에서 원형적인 예배와 전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릇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글을 읽고 가족과 함께 또는 초대한 이웃과 더불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레라는 글은 원래 풍인데 이 글은 그릇 안에 풍성히 차려진 음식을 보여주는 글이며 나중에 제대가 추가되어 레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우리 조상들은 예배와 전례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먹고 마셨는데 이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성경 신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서 12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뽑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초대 공동체에서 식탁에서 음식 봉사를 하던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 봉사를 맡기고 말씀 봉사와 기도 일에 전념하였듯이 우리의 전례와 예배에서 음식 봉사하던 사람들이 재정일치 사회에서 재정분리로 재와 정이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 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치 쪽으로 나갔습니다. 전례와 예배에서 음식과 책이 보이고 절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풍에서 제대가 더해져 레가 된 후 또한 제대가 빠져나간 글이 있습니다. 바로 축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제대 옆에 있는 사람 모습입니다. 형이란 가족 안에서 맞이기보다는 제대 옆에서 축문, 주문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제대의 오른손으로 음식을 올려놓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악기가 보이고 예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명을 받드는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날 예배와 전례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였듯이 예배와 전례라는 글이 만들어질 때에도 무엇을 읽었습니다. 전이란 글에서 책상 위에 놓인 책의 양과 질이 예배와 전례의 품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와 전례 전에 나의 책상 위에 놓인 성경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읽는지, 이에 따라 내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전례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뜻글 직가와 금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직가는 지붕 있는 직과 돼지로 이루어진 글인데, 과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 근처에 사당을 마련하고 예를 지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집에서 예를 행했습니다. 금이란 글은 제대 위에 나무들을 심어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올수록 만든 장소입니다. 피에르 테이르 데 샤르댕은 예수의 소속 프랑스 신부인데 고생물학자이며 지질학자인 그는 북경 원인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의 만찬에 쓰일 빵, 포도주 그리고 제대를 마련할 수 없어서 돼지를 제대 삼아 그날 흘린 땀과 노력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의 만찬을 드렸습니다. 그분한테는 돼지가 제대이며 흘린 땀과 노력이 빵과 포도주가 되어 주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참고로 1773년 해산된 예수는 1814년에 교황청으로부터 다시 수도의 문을 열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을 위하여 많은 신전을 세웠고 유다인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전, 성전 안에 성과 속을 구별하는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 예배와 전례 공간에서 성과 속을 구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와 전례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성과 속은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성과 속을 구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6절에서 베드로는 무화경에 빠져 있을 때 하늘에서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가 그릇에 담겨 내려왔는데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는데 베드로는 속된 것이라 생각하여 안 된다 하자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것이 3번 거듭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초기 성과 속에 관한 구별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할례 문제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한식탁에 앉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다른 사도들을 바오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 11절서부터 14절에서 면박을 줍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할례보다는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자신은 향백나무 궁에서 사는데 주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향백나무 궁보다 더욱더 좋은 곳에 주님의 궤를 모시려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성전이 아닌 자연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숭배한다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주위 나라로 흩어졌고 다른 나라로 피하지 못한 사람은 지하 무덤으로 피해 들어가 모여 예배하고 전례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우리 동포와 율법과 이 성전을 반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방들까지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다인 제사장들은 성전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왜 돼지가 있을까요? 이 돼지는 살아있는 돼지일까요? 죽은 돼지일까요? 살아있는 돼지에 관하여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죽은 돼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단은 그래서 오른손으로 제대에 올려지는 고기는 지역적 문화적으로 이 고기가 돼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는 유다인들에게는 금지된 제대 음식이었지만 이 돼지는 지역과 문화의 제물이었습니다. 성경 신약 중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는 첫 신자 공동체 생활의 모습이 나오는데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성전과 집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다. 46절 성전과 집들이 연결되어 예배와 전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 3고 1장에는 사제인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 앉아서 기도드리는 한나를 쳐다보니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나무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는 소리내어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마태복음 6장 6절 하도록 가르치셨고 성전에서는 마르코복음 14장 49절에서는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구약 중 사무엘 6권 하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적에게 빼앗긴 주님의 길을 도로 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고 13절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왕이 입는 옷이 아닌 사제가 입는 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14절 다윗은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빵과자, 대추야자 과자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뭉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 신약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첫 신자 공동체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주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에서 예배와 전례는 날마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이를 제자들은 따라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행하는 예배와 전례에서 사람을 잡아 먹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 구약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에는 창조주께서 첫날부터 여섯날에 무엇을 하셨고 이튿날 쉬셨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제들의 이야기를 성경 창세기 안에 넣은 것입니다. 프리스트 코덱스 사제계 전승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사제들은 유대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했고 이들은 역사와 전례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 구약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에는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야훼 전승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 때 그 당시 번영과 풍요로움이 창조주의 배려의 결과이며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활동하시는 창조주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 남자와 첫 여자를 만드셨던 창조주와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야훼스트들은 안식일 예배보다는 창조주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날이라 생각하고 어느 문화권에서는 예배 전례 드리는 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매일 모여서 예배 전례를 드렸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정해서 예배 전례 드리는 날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미로 일주일 중 하루를 예배와 전례를 드린다면 그날은 일은 일대로 하고 예배와 전례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중 가장 힘든 날이었을 겁니다. 성경 구약 두 번째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거친 들판에서 지내다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다 떨어질 무렵 하늘에서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이를 모았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둬들여 일곱째 날은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 전날 갑절을 거둬들인 것을 먹으면서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벗어나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40년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16장 35절. 일곱째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모아들이지 않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집증들과 동네 사는 이방인들도 함께 더불어 쉬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냈지만 로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선포한 것은 로마의 황제가 321년 3월 3일 칙령을 반포하고 7월 3일 주일을 쉬는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초대 교부들의 문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넣어 불렀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이라 하여 솔리스 디에스, 썬데이라 불렀고 일요일,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되고 이날은 도미니카 디에스, 주님의 날이라 바꿔 불렀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태양신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주인이라 불러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이 쉬는 날 없이 일을 한다면 더 벌려는 개인적인 욕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싶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면 그것은 사회적, 제도적 문제인지 짚어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힘을 합하여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인으로 주인된 사람들은 여종, 남종, 집짐승 이방인들에게도 쉬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적인 집단적 기도가 강조된 예배와 전례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와 전례 없이 가정보다 큰 지역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전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조상들의 예배와 전례를 버리고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화되는 과정 속에서 귀족화되었고 로마인들의 옷으로 갈아입은 전례와 예배는 같은 듯 다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동기가 되어 미래의 예배와 전례를 상상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된 영상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루카복음 24장 13절
32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맺을까 합니다. 여인아,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과거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오늘날에도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서와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가지를 들어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듯이 우리의 눈도 열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